2007년 5월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이신혜인데, 이신혜의 남편이 일찍 죽고 딸은 유괴를 당해 살해가 됩니다. 이신혜는 삶을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한 아이의 죽음을 모른 채 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살인자를 징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베푸시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마다 울음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 데리고 이제 밀양으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밀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신혜에게 일어난 일이 욥에게도 일어났고, 욥에게 일어난 일이 이신혜라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신혜와 욥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퍼펙트 스톰 같은 고난의 아픔을 받을 정도로 악한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자였으며, 이신혜 또한 남편을 잃은 아픈 고난을 가진 평범하고도 신앙을 가진 소시민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왜 나에게 악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라고 질문을 하며 불평을 할 만한 자들이라고 우리들이 볼 때 이해를 해주고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성의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이 세상에 두셨는지, 왜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퍼펙트 스톰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트 까미의 작품 중에 9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강이 곁에 흐르고 있는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딸 둘이가 조그마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의 가난과 단조로움과 암담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도시의 화려한 생활, 즉 태양이 있는 나라에서 살기를 꿈꾸고 투숙객들에게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챙긴 다음 강물에 던져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그 여인숙에 투숙을 합니다. 그는 20년 전에 집을 나간 외아들이었으나 어머니와 동생을 놀라게 해주려고 신분을 감추고 그 여인숙에 투숙을 합니다. 모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아주 돈 많은 사람으로 보고 그를 꽃같은 수법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돈이 들은 가방과 신분증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고 자기 오빠인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오해의 어리석음 앞에 절규하면서 그들도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 죽습니다. 이 작품은 오해가 낳은 비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오해라는 말은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그런 단편 소설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고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나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죄를 짓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건징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침마다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단련을 시키고 순간순간마다 테스트를 하여 간다는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건징하시며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를 계속 하십니까? 라는 욥의 그 원망 섞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징과 테스트, 시험, 단련으로 다가오는 고난은 바다의 파도처럼 쉴 사이 없이 아침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고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계획과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시간,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미성숙한 자를 성숙한 자로 성화시키게 가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그 네 번째로 고난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매일 삼시세끼 먹는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욥의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인과응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준 고난으로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고난이 임하고 뭔가 사건이 있고 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서 준다는 인과응보적인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의롭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언도를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징벌이 욥에게 임했는데
욥이 그만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아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 어떤 사람은 신방 가가지고 들어 누워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이나 이런 장로님에 가서 죄를 회개해. 다짜고짜.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여기에 이 복된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주 선하고 의롭고 정말 영웅적인 착한 삶을 살기에 이렇게 벌도 안 받고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벌을 받아 마땅한데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벌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 벌 안 내리십니다. 인과응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벌이나 심판은 인과응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야. 네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일으킨 시험입니다. 마귀가 일으킨 고통입니다. 특별히 의인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마귀 사탄의 고난으로 더욱 욥 자신은 그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었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시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건 60%쯤 되고 믿는 사람은 4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혹은 거의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운명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가 믿는 바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며 따끈따끈하게 내가 느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만큼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 앞에 더욱 순종을 배우게 되고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앞에 당당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순종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순종하면 굴종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낮은 자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므로 순종하는 것보다도 불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불순종은 큰 잘못이고 큰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불순종입니다.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도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뭐 안식일을 안 지킨 죄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한 죄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 결과가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의 씨가 점점점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속에 자라는 불순종의 씨는 여러분 고난으로 없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고난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아이들 순종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고분고분히 똥도 화장실에 가서 딱 누고 잘 때 딱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으라면 그대로 먹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한마디 말할 필요 없이 순종 잘하는 아이들 본 사람, 어머니들, 아버지들, 성질 급한 아버지는 아예 던져버리는, 무슨 이런 게 얼마나 불순종해서 아버지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우리 구목정 공원에 아이 3살짜리 뭐 혹은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데리고 산책 나오는 사람들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경우는요, 엄마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을 딱 부딪히고 오른쪽으로 가요. 갈림길에서 이리 오너라 애타게 불러도 점점 더가, 부를수록 더가 고개 숙여가지고 꺼벅꺼벅 걸어. 결국 안 돼서 엄마가 가서 달랑 들어가지고 다시 갖다 놓습니다. 이리 가자. 그럼 또 뒤로 돌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면서 저게 인간이구나. 참 말 안 듣네, 저 인간도. 네 새끼나 내 새끼나 똑같네. 이 불순종의 씨앗이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있지만은요, 저 속에 불순종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라주는 방법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해초리를 드는 거예요. 해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서 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너무 큰 축복이고 순종이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순종을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 15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곧 순종을 하면,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이구,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겠느냐, 이래서 순종 안 합니다.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선교사, 태권도 선교사로 나간 분이 하는 말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앞차기 해도 복이 되고 뒤차기 해도 복이 되고 이단 옆차기 해도 복이 되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발을 잘 차도 복이 되게 하더라.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쫓아낼 때는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복이 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이 순종이 절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신명기 15장 15절부터 40몇 절까지 아주 많은 분량의 저주를 말하는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라고 하면서 쫙 항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인지를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이고 순종이 축복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요. 불순종은 저주의 열쇠이고 불순종은 저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뭐 순종해도 그만, 불순종해도 그만. 순종하는 사람들도 뭐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큰 복을 받지 않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의 집안에 아이들 보면 별 거 없고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되어서 꼬리에도 떨어질까 말까 걱정하는 거 보니까 뭐 순종이 무슨 특별한 복이 되겠느냐. 그리고 불순종한다고 큰 벌이 임하지 않더라고. 이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오해가 참 큽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그 오해의 심각함과 폐해를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하지 좋아하시겠나이까.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제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겠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왕권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될 건데 요나단은 먼저 죽어버려요.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전혀 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 때문에 왕권이 다 빼앗기고 사울 왕가는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완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무엇과 같은 거니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저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는 거 꼭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리고 점쟁이한테 그 점치는 죄라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버림받는 저주입니다. 사울 왕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불순종하게 된 이유를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은 사람을 더 신뢰하는 인본주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시 여기는 율법주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왕권을 다 빼앗깁니다. 왕권을 빼앗깁니다.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뭔가 좀 포도주를 구할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아들한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서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부탁할 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순종의 원형입니다. 순종의 원본입니다. 이게 순종의 원본이에요. 식당을 보면 갈비집 원조 이래 있고요. 무슨 그 음식 이름을 대면서 원조집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순종의 원조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총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총체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신앙생활에도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순종의 마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어선 배를 몰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깃배 노젓는 것으로 잔배가 굵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면서 다 큰 베드로가 고기 잡아 생기를 유지하는 베드로로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고난, 엄청난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그 전부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혔어요. 계속 안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힘겨운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여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고기잡이를 철수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며 고통스러워하면서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나오는데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고기 있을 만한 곳은 다 샅샅이 해체가지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 없는 장소에 가서 고기 잡으라고 그물 내리라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라. 예수님 복수로 얘기했습니다. 그물 있는 대로 다 내리라.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하나만 딸랑 내리겠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원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단수 그물 한 개 내리겠다. 예수님이 있는 대로 다 내리라. 그러면 다 가득 차게 될 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지만은 그물 한 개 딸랑 내립니다. 한 개 내렸으니까 그물이 찢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없는 헛수고의 고난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고 마음이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고기잡이 기술을 총동원해서 허리가 부러져 나가도록 그물을 당기고 던지고 그물을 당기고 던지고 그물을 당기고 던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밤새도록 반복했구만. 생고생하고 허탕치고 허전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왜 고기가 안 잡힐까? 왜 실패했는지 답도 나오지 않는 질문만 혼자서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고난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순종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은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여전히 고기가 잘 잡혀서 그물마다 가득가득 올라오고 밤새도록 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고 와서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는 승승장구하는 이런 어부였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겠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고기 잡은 것만 해도 많은데 지금 오히려 좀 더 내버리면 좋겠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가겠느냐 이 말. 안 가죠. 고기 잡는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물이 빈 그물이 되고 고기배가 빈 배가 되고 어부가 빈 털터리가 된 실패의 고통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심정 가운데 순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는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게 하신다. 사람은 굶주림의 고난, 실패의 고난, 연약함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성령을 받아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에게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는 일이죠. 순종이 참 어렵다는 거죠. 순종보다도 불순종이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되어 있고 훨씬 쉽습니다. 그게 쉬워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쉽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해 보면 부모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의 불순종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싫어, 안 해, 이 말이랍니다. 엄마라는 말은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싫어. 싫어. 말 좀 하기 시작하면 뭔가 말하면 싫어. 밥 먹으러 와. 싫어. 이리 와. 싫어. 요구해. 싫어. 안 해.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순종의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DNA는 없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불순종 잘합니다. 갯길로 잘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잘 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불순종의 여긴 마귀의 영향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요. 불순종은 진노를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불순종하느냐?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순종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고 불순종도 성령을 받지 않냐고 불순종의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뭡니까? 마귀의 영이죠. 생내적인 인간은 불순종의 영인 마귀 사탄의 영에게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영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은 거리가 멉니다. 순종해라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DNA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순종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냥 순종을 시키면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순종은. 성령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받을 때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선물인데, 은혜인데, 이 선물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내적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순종의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불순종의 마음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초리, 고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고난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DNA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면서도 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온전케 되고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성격을 깨뜨리십니다.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DNA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정의 후손들을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면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이유는 이것을 교육자료로 쓰기 위해서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쫙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게는 뉴욕에서 엄란한 살롱 술집을 경영해서 큰 부자가 된 맥스 듀크의 후손이고, 또 한 가게는 미국의 미션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을 가진 경건한 개혁신앙자였습니다. 술을 팔아 부자가 된 맥스 듀크의 후손은 5대까지 후손들이 얼마나 태어났느냐 하면 1062명이 태어났습니다. 1062명. 그 중에 범죄로 해서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형을 받아 산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정부 보조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극빈자가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의 공금을 낭비한 금액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나 이들 때문에 공금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은 총 896명으로 대학교 총장이 13명, 대학교 학장이 66명, 유명한 신문 주필가 논설위원 문학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큰 사업가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나 목사가 된 사람이 116명, 그 외에도 저명한 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맥스 듀크의 가문의 문제점이 뭡니까? 술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순종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만남으로 순종의 마음을 선물로 받고 축복의 열쇠인 순종을 마음속에 받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사회의 큰 공헌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꽃나무를 심어도 화분에 심은 것과 땅에 심은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화분이 주는 힘만으로는 꽃나무는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은 꽃나무는 크게 자랍니다.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땅이 주는 힘과 화분이 주는 힘은 천지 차이죠. 세상과 사람이 주는 불순종은 화분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은 대지의 땅에 심긴 꽃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순종의 마음은 축복의 열쇠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성학자인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 위에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자리를 독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순종에 대한서도 정확한 이해가 없이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 고난의 그 비밀, 그 네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네 번째 정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순종은 본래 본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은 불순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재성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본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불순종을 몰아내고 순종을 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마음이 참 아프겠지만은 우리가 자녀들 매를 들고 때릴 때 마음이 아파요. 때리고 좋아하는 부모는 그렇죠? 절대로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손자들을 잘못하면은 종아지를 건져서 피멍이 돌도록 칼이 한 번을 때려도 그렇게 때려요. 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네. 저거 아버지가 또는 저거 어미가 때리려면 말리고 싶어 가서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 그러나 놔줍니다. 그냥 놔줄 때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저보다 더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잘했다 이놈 꽃이다. 네가 그래야지 라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 파멸하게 하는 우리를 저주를 막기 위해서 불순종을 몰아내고 순종을 심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더 좋은 축복의 씨앗인 순종을 심기 위해서는 고난의 쟁기로 더러운 불순종의 마음의 밭을 완전히 확 갈아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심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심이 있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불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벌썩벌썩 튀어나온다면 더 큰 해초리로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순종의 관계를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을 선물로 주실 때 잘 받으시고 잘 배우시고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